오늘 찬양 우리 교회 웹페이지 동영상 올라갈 텐데 분명히 조회수 최고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에게 큰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교회 달력으로 보면은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왕 중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주일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늘은 예전 색깔들이 전부 다 무슨 색? 네,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 교인이면 이 정도는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 아, 오늘은 예전 색깔이 하얀색이구나. 그럼 왜 하얀색인가? 또 녹색이면 왜 녹색인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무슨 색이죠? 다음 주일부터는 보라색.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교회의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는 주거가 다음 주부터인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보라색입니다. 근데 보라색은 뭘 상징한다고요?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왜 그 가버나움이나 또 벳세다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전 색깔이 바뀔 때마다 계절이 바뀌어져 가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또한 죽을 준비도 해야 됩니다. 점점 죽을 때가 가까워져 오니까요. 여러분들 사형수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형수. 안 가봐서 모르시죠? 사형수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죽음이 준비됐나 이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마음에 그걸 간직해야 돼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추수감사 주일에 기쁘고 즐거운 날, 또 저 목사가 또 죽음 얘기하고 이렇게 또 좀 그러는가. 다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기쁨이 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적에 정말 참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 사형수들에 대한 간증을 우리 교우들과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요, 1789년 11월 26일을 National Day of Prayer and Thanksgiving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감사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막강한 영국군을 상대로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가 담겨 있는 첫 번째 추수감사 선포문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도움을 겸손히 간청하는 것이 모든 민족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원 하원이 공동의원위원회를 구성해 내게 미 국민들에게 하루를 공공의 감사와 기도의 날로 정해 특별히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11월 26일 목요일을 미국민들이 항상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며 앞으로도 선하실 하나님께 다음의 내용으로 감사드리기를 선포한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것, 엄청난 복을 주셔서 최근 전쟁을 끝낼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온함, 연합, 그리고 우리의 안녕을 위해 평화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시민의 종교의 자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등이다. 우리는 또 열방의 통치자인 주님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국가적 범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 우리의 국가 정부가 현명하고 바른 정부로 계속되고 헌법과 법률을 분별 있고 신실하게 이행하고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 모든 나라와 특별히 우리에게 호의적인 국가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만이 아는 최선의 번영을 허락해 달라는 것을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선포한다. 1789년 10월 3일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 조지 워싱턴의 그 기도 추수감사절 선포문을 보면서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 조지 워싱턴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그 감사의 마음이 오늘날 미국의 정치가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참 1789년에 선포했던 이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의 미국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시 이 땅에 그 청교도의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미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심한 노동과 핍박, 생명의 위협 속에서 신음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은 지옥과 같은 애굽이었죠. 이들은 홍해를 마른 땅 걷듯 건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따르겠다고 굳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인 가나안 땅 가까이 이르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이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요 또 성벽이 너무 높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 거인이라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외치지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2명의 믿음의 소리를 뒤덮어버립니다. 백성들은 좋다가 말았습니다. 기대를 잔뜩 했다가 실망하게 되니 얼마나 그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울고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들의 원망과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며 정탐 갔던 40일을 40년으로 쳐서 그들의 후손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될 것이라고 엄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5년도 아니고 45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말보다 불신과 의심으로 이끄는 말에 더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경험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남이 부정한 말을, 네거티브한 말을 우리가 더 잘 기억합니까? 아니면 남 칭찬해 주는 말을 더 잘 기억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불신과 의심의 결과를 자신들과 그 후손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느덧 그 40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백성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에돔 땅을 지나야 되겠는데, 가깝고도 크고 넓은 길인 왕의 대로를 킹스 하웨이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무슨 경비 드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다 지불하겠다,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요, 에돔 왕이 이들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사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피가 같은 후손들인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돔 지역을 삥 돌아서 돌아가는 길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참지 못했다는 말이죠. 마침내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특기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번에도 이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변해도 4번이 변했을 세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성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허리가 휘도록 고생했을 때나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돌봄을 받으며 지내는 지금이나 이들의 심성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요? 아니지요.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해냈음에도 이들은 감사는커녕 눈앞의 현실이 어려워지면 감사와 감격은 금방 잊어버리고 원명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제도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불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나요, 만나.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였어요. 물론 만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적에 얻어먹던 생선과 과일에 비하면 무척 소박한 음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이며 기적의 음식입니다. 이 만나는 오래 보관하려 하면요, 곧 변해서 먹지 못하게 되는 음식입니다. 하룻밤 놔두면 구데기가 끼어요. 즉 그날 모아서 그날 먹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매일 감사하면서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뭐예요? 이제 이들이 광야 생활에 제법 익숙해졌다고, 또 여유가 생겼다고 배두들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는데 매일같이 먹는 그 만나가 하찮고 보잘것없어 싫어한다니,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같은 음식 3일 계속 먹으면 우리가 질린다 그러죠. 물린다 그럽니다. 다른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이들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제 조금만 참으면 40년 견뎌왔잖아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는 정말 맛있는 것들을 흡족하게 먹을 터인데 왜 이들은 그 조금을 참을 수 없었을까요? 이들이 정말 참고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을 그날도 감사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야, 너희는 정말 내 백성이다. 이제 사람 돼가는구나. 내가 기쁘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것이라고,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고 하나님께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느덧 이민자의 삶에 익숙해지고 처음 이민 와서 미국 땅에 와서 고생했던 그 먼 옛날의 그 고생이 이제 옛날 얘기하듯이 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들을 하찮은 것이라고, 이제는 진절이 난다고 소홀히 취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쭉 보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는 소리하면 고기를 실컷 먹여주십니다. 또 목마르다고 난리치면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해주십니다. 이렇듯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무서운 불뱀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이들은 광야의 무서운 짐승과 소름이 끼치는 독충들로부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 보호하심을 거두어 버리시자 광야의 불뱀들이 때를 만난 듯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묻습니다.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불뱀에 물린 가족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또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이들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뭘로 범죄했다고요? 큰 소리로. 무슨 범죄를 했다고요? 원망하는 범죄.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원망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범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뱀들이 자기들에게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간구합니다. 이들의 간구에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가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 보면은 메뚜기 떼가 오기도 했고요. 또 개구리가 또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파리떼가 오기도 하고
이가 또 득실득실 거렸어요. 근데 바로가 이것 좀 치워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했을 적에 모세가 기도했죠. 그러니까 다 떠나갔어요. 하나님은요,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간청대로 불뱀을 떠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까지도 살 길을 주셨어요. 자, 그들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원망했던 사람들. 마땅히 어떻게 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불뱀을 떠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불뱀에 물린 자들이라 할지라도 살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징벌하시지만 돌이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에는 또한 어김없이 구한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살 길을 죽음 대신에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살기를 원하세요.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빛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원망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감사를, 원망했으면 회개하자, 원망했으면 회개하자. 이게 우리 살 길이에요.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아라. 그러면 살리라.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세의 말대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자들도 살아났어요. 물론 장대에 달린 놋뱀이 이들을 낫게 한 것은 아니죠.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의 고통은 사라지고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장대에 달린 놋뱀 사건은 이 사건 이후에 15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 나온 니고데모에게 모세의 놋뱀을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으로 만든 불뱀이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가 들려야 하리니, 땅에서 높이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쳐다보았을 때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섰듯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영생 아니면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이 영벌을 받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 나는 갔다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라 했어요. 한번 여러분 손가락
활발 타오르는 물에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가? 그런 바보는 없겠죠. 그런데 영원히 그곳에 있는다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리며 항상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복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사는 무서운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려도 모자람을 느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1년에 한 번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 1년 12달 365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되는 것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찮은 것이 없어요. 또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귀한 것들입니다. 광야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모세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은 겸손한 백성, 복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웠던 지난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베푸심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늘 감사하는 자가 진정 겸손한 자이며 복받는 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